시편 111편 5절과 6절입니다. 시편 111편 5절과 6절입니다. 시편 111편 5절 6절 두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뭇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아멘. 자, 조금 시간이 지나갔지만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 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주 전 캄보디아 단기 선교 파송 예배를 드리면서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이제 식사할 시간이 되어서 예수님께 먹을 것을 갖다 드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에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 뭘 그렇게 바쁘게 하십니까?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데 먹고 하십시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아니다. 나에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먹는 것보다 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 일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이 세상 그 누구도 상종해 주지 않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도하는 일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이와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양식, 음식 정말 중요한 것이죠. 아무리 잘난 척하고 또 똑똑한 척해도 사흘만 굶어 보세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뭐 자존심이고 체면이고 없어요. 먹는 것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것만 주신다고 말합니까? 아니에요. 그것과 더불어 한 가지를 더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6절에 나와 있어요. 그가 그들에게 뭇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뭇 나라를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왜 양식과 더불어 뭇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아세요. 누구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육과 영으로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육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육과 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육신의 양식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도 필요해요. 하나님은 이것을 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육의 양식을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문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 여기서 말하는 문 나라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세상 모든 나라의 민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이에요. 자, 다시 한번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식사 때가 되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먹을 것을 갖다 드리면서 먹고 하소서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 양식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일이, 전도하는 일이. 여러분, 영과 육을 가진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양식이 필요합니다. 육신적으로 배고프지 않게, 육신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육의 양식이 필요한가 동시에 영의 양식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준 모든 자들, 문나라,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을 향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영의 양식이 필요해요. 이 두 가지가 다 갖추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육적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풍족하게 가지고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그것만으로는 행복해질 수 없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죠.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 부러울 게 없겠다, 저 사람은 부족한 게 없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느 날 아무도 모르는, 아무도 없는 외로운 자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소식들을 우리는 너무 자주 접해요. 너무나 많이 가진 사람이, 너무나 큰 인기를 누리는 사람이, 너무나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 우리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왜 그랬을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렇게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육으로만 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무런 부족함 없이 채워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이 궁핍한 상태에서는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이 부족함 없이 공급된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영의 양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모든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고는 참 기쁨과 참 행복을 느낄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고 누릴 수는 더더욱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을 떠나가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왜 이 세상을 떠나가시면서 마지막 우리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기셨을까요? 이 일을 행하지 않고는 너희가 결코 행복할 수 없다. 이 일을 행하지 않고는 너희가 결코 기쁠 수 없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말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는 너희에게 참 기쁨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뭇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이 잘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너희들이 가진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 당신은 무슨 재미로 사십니까? 당신은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삽니까? 당신은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당신은 왜 교회에 다니십니까? 당신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이렇게 묻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내가 왜 예수를 믿고 내가 왜 교회에 다니는지 대답해 줄 수 있는 대답을 준비해야 한다. 이렇게 묻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참 기쁨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참 행복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해주심으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나는 진정한 기쁨을 알게 되었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주님께서 당신을 초대합니다. 뭐라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또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당신과 당신 가정에 참 기쁨이, 참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말을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사도 바울이 그러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돼요. 누구든지 나에게 당신이 왜 예수를 믿는지, 당신이 왜 교회에 다니는지 묻는다면 자신 있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그 문제는 뭡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묻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당신은 왜 예수 믿습니까? 당신은 왜 교회 다닙니까? 그렇게 묻는 자들이 없어요. 예전에는 있었어요.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교회 가면 뭐 있어? 교회 가면 뭐 줘? 교회 가면 뭐가 좋아? 묻는 사람이 있었는데 너무나 살기 좋은 지금은 그렇게 묻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 잘 다녀 이러고 말아요.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우리가 이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온 캄보디아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처지에 있는 여러 나라 여러 민족들이 아직도 그렇게 물어요. 뭐라고? 당신들은 왜 여기 와서 그렇게 사서 고생을 합니까? 당신들은 왜 우리에게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이렇게 귀하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그냥 나눠줍니까? 라고 직접 묻기도 하고, 직접 묻지 않다 할지라도 그들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당신들은 왜 여기 왔습니까? 당신들이 우리를 언제 봤다고 여기 와서 이런 일들을 우리를 위해서 하십니까? 라고 물어요. 우리는 그들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하고 그 대답할 말을 그들에게 전해야 돼요. 뭐라고? 우리가 당신들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먼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당신들에게 나누어 주고 전해 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게 되었고 이제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라고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 우리는 요즘 복음을 전하기가 참 힘들다고 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전에 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복음을 전하면 듣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이제 살만해진, 아니 너무나 살기 좋아진 이때에 전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만 탓하고 있어서는 안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양식을 주었고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나라를 주었다.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 내가 너희들에게 기업으로 준 나라, 전 세계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을 향해 나아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 그것이 너희들이 취해야 할 또 하나의 양식이다. 너희들은 왜 육신의 양식만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위해서만 그 양식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준 또 하나의 양식이 있지 않느냐? 나라가 있지 않느냐? 그 나라와 민족을 향해 나아가라.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 너희들이 이 두 가지를 같이 행할 때에만 너희에게 참 기쁨이 있고 참 행복이 있을 것이다. 아무도 나에게 왜 예수를 믿느냐고 묻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가기만 하면 우리를 쳐다보고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잘 살게 되었을까?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복을 받게 되었을까? 저 사람들은 왜 이유 없이 우리에게 와서 저렇게 많은 사랑을 베풀고 저렇게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고 갈까?
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향해 나아가서 그들에게 우리가 먼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복음을 전하고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돼요. 이번에 주일학교 아이들이 5명이 갔어요. 가람이, 또 은비, 은별이, 서진이, 예진이 5명의 아이들이 갔어요. 그런데 이 5명의 아이들이 캄보디아 아이들 속에 이렇게 얽혀서 여러 가지 성경학교 때 앞에서 율동을 하기도 하고, 또 팝콘을 나눠주기도 하고, 머리를 또 감겨주고, 또 닦아주고 말려주기도 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는데, 그 아이들의 모습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이 말은 뭐 다른 어떤 얘기를 하는 게 아니, 외적으로 너무 멋있어요. 그 아이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멋져요. 그 아이들이 틀림없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 아이들은 어떻게 저렇게 멋있을 수 있을까? 저 아이들은 어떻게 저렇게 잘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예전에 시골에 살 때 방학이 되어서 서울에서 사는 친척이나 누가 시골에 놀러만 와도 어쩌면 그렇게 멋있어 보이는지 그런 적 없었습니까? 저는 그랬었는데, 야, 서울에서 온 애들은 멋지다. 나도 서울에 가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정말 예전에는 시골에 서울에서 온 아이가 하나만 있어도 다 알아요. 온 동네 소문이 나고요. 서울에서 누가 왔다더라. 그러면서 서울을 동경하게 돼요. 그러다가 저도 서울에 왔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서울에 왔다가 이제 한 학기 마치고 방학이 돼서 집에 내려갔어요. 한 학기면 6개월도 안 되죠. 몇 달 살고 내려갔는데도 내가 서울에서 왔다고 괜히 목에다 힘주고, 말도 뭐 되지도 않는 서울말이 뭔지도 모르는데 약간 이렇게 좀 하면서 의시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런 얘기를 할까요? 우리들이 그들에게 가기만 해도 그들은 생각합니다.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잘 살 수 있을까? 캄보디아 사람들 우리 한국에 대해서 모르지 않아요. 우리 한국의 이전 모습도 모르지 않아요. 알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비슷했는데, 아니 우리보다 더 못했는데, 더 어려웠는데 저들은 왜 저렇게 잘 살게 되었을까? 가기만 해도 생각이, 우리가 그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지극히 적은 것 한 가지를 베풀어도 저들이 왜 우리에게 와서 저렇게 할까? 그들은 생각이, 그들뿐만이 아니 이 세상 여러 나라 여러 민족 가운데 아직도 그런 자들이 너무 많아요. 가기만 해도 우리를 쳐다보고, 저들이 왜 우리에게 왔을까? 저들이 왜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베풀까? 저들이 왜 저렇게 할까? 우리는 그들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에게 온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그 사랑을 받았고 내가 먼저 그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돼.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이만큼 살게 해주셨는데도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오늘은 이렇게 먹고 살았는데 내일은 어떻게 할까, 모레는 어떨까, 요즘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괜찮을까,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살고 있어요. 이런 우리를 향해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주님께서 아시느니라. 너희는 어떻게 하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 많은 것을 얻어서 더 행복해지시길 원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더 잘 살아서 더 행복해질 수는 없어요. 절대로 더 잘 살아서 더 행복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영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육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 영을 가진 존재예요. 육의 양식을 먹어서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야 행복할 수 있어요. 그 영의 양식이 무엇이라고요? 문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문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에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이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이 양식이 있다. 여러분 그 양식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육의 양식도 하나님이 챙겨주시고 뿐만 아니라 육의 양식만으로 얻을 수 없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이 앞으로 여러분에게 어떤 모습, 어떤 형태로든 전도할 수 있는 기회, 선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진정한 행복과 나의 진정한 기쁨을 위해 허락하신 또 다른 양식인 것을 기억하고 기꺼이 받아 그것을 모든 전 세계, 전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로 인하여 육신의 양식으로는 절대로 공급받을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참 기쁨, 참 행복을 소유하고 그것을 누리고 뿐만 아니라 나누어주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